사무엘 하 3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이 죽은 직후에 다윗은 시글락 블레셋 도시에서 헤브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남쪽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그러한 답답한 좀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군정 체제로 5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2년 정도 통치해서 총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후에 분단 국가 체제로 내전을 치르기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순간이죠. 통일을 눈앞에 두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아주 기뻐하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북쪽에서 온 아브넬과 20명의 아브넬의 그런 장수들 함께 축하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때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요압의 군대가 다른 데서 전투하고 돌아오니 다윗 왕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요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자기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7년 6개월 만에 통일을 눈앞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 왕에게 알리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금 아브넬이 정탐하러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붙잡아다가 뭐 신문을 하든지 좀 더 지켜보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7절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이제 요압이 데리고 왔어요. 마치 왕이 무슨 할 말이 남았다는 듯이 다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다가 마하나임 북쪽의 수도로 가다가 돌아오라니까 왕이 돌아오라고 한 줄 알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요압 장군이, 둘 사이는 너무 잘 알아요.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 남쪽 유다의 군사령관이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니까 서로 양쪽의 군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도 많이 했고요. 피차간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브넬에게 조용히 할 얘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헤브론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배를 찔러 죽여요. 이건 속임수를 써가지고 상대방 군사령관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 이유를 두 번 밝히고 있어요. 27절과 30절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다. 이전에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할 때 북쪽이 밀렸어요. 그래서 요압은 아비새와 아사헬 이렇게 두 동생이 있었는데 셋 다 다윗의 군 지휘관들이에요. 근데 막둥이 아사헬이 걸음이 정말 들로로같이 빨랐다고 그랬어요. 이 발이 빠른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발이 빠르니까 점점 간격이 좁혀졌겠죠? 아브넬이 말해요. 야, 내가 너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을 무슨 낯으로 보겠냐. 나 쫓아오지 말고, 너는 나의 적수가 안 되니까 나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서 다른 우리 군사 하나 잡아다가 그 군복 벗겨가서 너의 무공을 세워라. 근데 아사헬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을 잡아야 자기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전쟁 끝나고 통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실은 정당방위인데요. 창 끝을 돌리면 이렇게 날이 있는 쪽으로 찌르지를 않았어요. 뒤쪽으로 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사헬이 워낙 빠르니까 이제 아브넬을 잡겠다 싶으니까 빨리 달리다가 그 창에 뒤끝으로 밀었는데도 아브넬의 그 몸통이 찔려서 뚫렸어요. 그렇게 아사헬이 죽어요. 요압의 동생이. 근데 사실은 전쟁 중에 양쪽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지요. 더더군다나 이 아브넬은 아사헬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창 날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찔렀겠죠. 창 뒤쪽으로 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이 몇 번 경고하고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을 볼 낯이 없어진다. 그러니 제발 내 뒤를 쫓아오지 마라. 여러 차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전쟁 때 아사헬이 쫓아가다가 아브넬에게 전사한 거거든요. 그 동생을 죽였다라는 원한을 가지고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거예요. 이 통일을 목전에 둔 이 중요한 상황, 그 순간에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건 전쟁 중이니까 그것도 죽일 의도도 없었던 정당방위라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거는 이거는 무슨 설명이 불가능해요. 북쪽에서 통일하겠다고 백기투항하면서 우리 군대와 모든 백성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대표로 찾아왔어요. 그럼 남쪽 왕이 다윗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돌아가는 군사령관을 왕에게 그리고 정당한 절차도 없이 마치 뭔가 긴밀하게 단둘이서 군사령관들끼리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배를 찔러 죽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28절 보면 다윗이 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군사령관이 이제 통일하자고 서울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남한의 군사령관이 북한 군사령관을 찔러 죽였다고 해보세요. 통일은 물 건너 가는 거죠. 오히려 전쟁, 이거는 뭐 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니까 최측근이죠. 사실은 요압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죽였다라고 오해,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북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요압을 그렇게 은밀하게 시켜가지고 내 최측근을 통해서 북사령관을 제거할 의도가 없었다.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께 누구도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이건 이제 주브라는 단어인데요. 흐르다 이런 단어인 걸 보면 백탁병자라는 것은 고름이 흐르는 병, 뭐 이렇게 고름이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이고요. 나병,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 휠체어에서 아니면 보조기구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그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는 자가 끊이지 않도록 요압과 군사령관의 집안을 저주한 거죠, 다윗이. 그 죄값은 요압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 30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그러니까 27절에서는 요압 혼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동생 아비새도 함께. 그래서 다윗은 29절에서 요압과 그 가족 아비의 집에 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의 형벌은 그 집안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죠. 근데 사실은 전쟁 중에 자기 동생을 상대방이 죽였다고 지금 통일의 소식을 가지고 온 군사령관을 이렇게 죽여도 돼요?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압이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요압의 이 자기 감정, 자기 원한, 개인적인 원한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넬은 탁월한 장수예요. 왕 사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나라를 이끈 군정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맞서서 7년 반을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리더십이. 그리고 북쪽 사람들의 지지와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규모 면에서 북쪽은 한 10지파 가까이고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됐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도. 그리고 북쪽은 기득권자들이에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넬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사울 왕 시대에는 남쪽 헤브론과 유다 지역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군사령관이었던 다윗이라는 리더 한 사람만 탁월했을 뿐이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브넬의 북쪽에 훨씬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보다. 그런 아브넬이 통일을 해서 하면 이제 군사령관이 둘이 될 텐데 요압이 밀리거든요. 그러니 미래에 장차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요압은.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이런 혼란한 상황을 통해서 제거하면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지혜고 사탄적인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더 앞세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더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으면 안 되잖아요. 뒤끝 있으면 안 돼요. 속이 좁으면 안 돼요. 리더가 속이 좁아서 보복하면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요.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요압의 개인적인 그 속 좁은 인간이 자기 동생 전쟁터에서 죽였다고 북쪽의 군 사령관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살해해버리면 어떻게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불행해져요.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보복함으로써 가정 전체를, 교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는 위기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리더에게는 참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 이렇게 문제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누가 봐도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싸웠고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니까요.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시켰구나. 그러면 어떻게 통일하겠다고 하겠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를 합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보시면 첫째, 요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해요. 옷을 찢어가면서 슬퍼하면서 마치 자기 부모 형제가 죽은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전쟁했으니까 남과 북이 잘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아브넬의 시신 앞에서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애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아브넬의 상여를 되따라가는 상주 노릇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면서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다윗이 소리 높여 울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백성들은 리더의 눈치를 보잖아요. 리더인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백성들도 다 함께 따라서 울기 시작해요. 네 번째,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불러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아니었으면 아브넬이 군인인데 그렇게
방심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너무 미련하게, 너무 안타깝게 34절, 네 손이 결박되지도 않았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도 않아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식 앞에서 엎드려지듯이 네가 엎드려졌구나. 불안당 같은 놈들 앞에서 네가 너무나 아깝게 안타깝게 죽었구나. 이런 애가를 부르면서 왕이 장송곡을 부르면서 그렇게 슬피 우니까 모든 백성이 따라서 우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까 다윗이 맹세하며 내가 해지기 전에 오늘 아브넬이 죽었는데, 해가 지면 이제 날이 바뀌는 거예요. 날 바뀌기 전에 아브넬 죽은 날 내가 내 입에 어떤 음식이든지 떡이든지 뭐든지 맛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 내리는 것이 맞다 하면서 금식을 해요. 이렇게 5가지 조치를 취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자기 꼬리 자르게 하면서 이거 요압이 한 거야, 아비새가 한 거야 하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어요. 자기 밑에 부하가 일을 치르면 리더는 자기가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우면동 성도들이 잘못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죠.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리더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 교우들이 멀리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긴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동네에 같이 사는데 그냥 교회에 상처받거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는 목회자들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부담되니까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기도 하고 고별 설교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교우님들 중에는 설교를 평신도니까 성도님들은 설교를 안 하시지만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인사하고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부담되니까 그냥 조용히 가겠노라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가든 저는 항상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 같은 동네 사는데 교회는 달라지지만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되죠, 마음이. 우리 같은 교회 다닐 때는 한 식구인 것처럼 진짜 형제 자매보다 매일 만나고 매주 만나는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깝기도 하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 생활하는데,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게 될 때 좀 마음이 또 거리에서 만났을 때 이전과 같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한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고 목사 잘못이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교회를 옮기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떠나는 분에게나 아니면 남아있는 분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살 건데, 지상에서는 교회가 다르지만 천국에서는 다 한 백성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다 뒤집었어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옮기셨지만 명절 때마다 저한테 한 10년 가까이 선물을 보내신 가정도 있고요.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요즘은 안 보내시는데, 교회는 다르지만 만나서 밥도 먹고 기도 부탁도 하고 교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네, 그렇게. 요압이 잘못했어요. 아브넬을 죽인 건 요압이고 다윗이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리더니까 자기가 다 끌어안고 모든 것들을 주관해요. 회피하지 않아요. 이 부담스러운 일을. 팔 걷어붙이고 리더인 다윗이 직접 나서서 5가지 조치를 취해요. 모든 백성에게 애도해라. 그리고 자기가 상주 노릇을 하면서 상여디를 따라가고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웃고 막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애가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울고 금식을 하고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요. 제가 목사 잘못이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 불편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무슨 잘못이냐고 이렇게 말했기도 해요. 저한테 와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목사 잘못이 맞잖아요. 제가 목회 잘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미성숙해서 서로 상처 주고 받아서 성도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잘못이 맞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평화로워져요.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36절 보세요. 온 백성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 죽인 것은 왕이 한 것이 아니었구나. 진심으로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회개할 때 있잖아요. 50만큼 잘못했으면 100만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이렇게 변호해 줄 수 있도록 그만 슬퍼하라고, 기운 차리고서 얼른 목회해야지, 교회 돌봐야지, 그만하라고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36절 37절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이러니까, 슬퍼하니까 온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 죽인 게 왕이 한 게 아니구나. 백성이 알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50만큼 잘못해놓고 20, 30만큼 회개를 하고 뻔뻔하게 굴어요.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 소리를 듣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했지. 전에 있던 노회에서 한 목사님이 논문 표절하고, 그건 뭐 표절도 아니에요. 그냥 베낀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박사가 되는 논문이에요. 박사 학위 논문. 그런데 제자훈련에 대해서 썼는데 제자훈련의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을 그냥 통째로 베낀 거예요. 인용도 안 하고 풋노트도 안 달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것 같아요. 처음에 논문 표절로 시작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많은 비리들이 계속해서 고구마 줄 잡아 당기면 그냥 줄줄이 고구마가 흙 속에서 땅 속에서 나오듯이 줄줄이 비리들이 나왔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그분이. 회개한다고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성도들 앞에서.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장로 권사들 노회를 압력을 넣어서 30여 명을 치리시켰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50만큼 잘못했으면 70, 80만큼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라도 나서서 목사님을 보호해 주었을 거라고. 목사님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라도 나서서, 뭐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만하면 됐다고 하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내가 막아줬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나 같으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를 목사 파면시키겠다고 노예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면동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거 얼마만큼 회개하라고요?
아내가 알 만큼 당신 그만해. 그만 자책해 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몇 마디 해놓고 뻔뻔하게 그럼 어쩌라고 죽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가면서. 그러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부부 사이가 이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회개는. 50만큼 잘못하면 얼마만큼 회개하라고요? 100만큼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양심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도록,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구나. 그래서 피해자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도록. 그런데 나 벌금 냈어, 감옥 갔다 왔어, 뭐 나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사과했는데도 안 받아주면 어쩌라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마지막 38절 39절입니다.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을 행한 이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고 본문이 끝나요. 제대로 하면 군법으로 다스려야겠죠?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럼 율법대로 하면 사형이죠. 요압은. 요압과 아비새는 사형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의 군사령관 죽이고 남쪽의 군사령관 죽이면 다윗은 지금 제대로 된 왕도 아니에요. 지금 불안불안해요.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정도 안 됐고, 그리고 남쪽의 군인들에게는 요압 장군이 신뢰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전장에서 싸웠잖아요. 진두지휘하면서. 그런데 그 요압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압을 따르는 많은 군대가 또 움직이겠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치는 현실이에요. 소탐대실하면 안 돼요. 그냥 나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서 다 처단하면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소탐대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백보까지 가야 되지만 현실 속에서 50보에서 타협하기도 해야 돼요. 많은 제 주위의 목회자들이 왜 정 목사님 그렇게 부패한 합동측 교단에 계속 남아있냐고, 이번 주에도 저는 그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같은 목사님이 왜 그렇게 타락한 교단에 그렇게 머물러 있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교회라서 그렇다고. 나는 우리 합동측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교단인데 우리 교단이 부패했다고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면 내 교회는 어떡하냐고. 우리 교단 어떡하냐고. 부패한 거 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나도 가슴 아프다고. 하지만 이 속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도록, 100보는 못 가도 내가 온 힘을 던져서 50보라도 가면 내 후배들이 다음 50보만 가면 100보 되지 않겠냐고. 목회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아직도 여성들 차별해요. 장로도 안 주고 목사 안수도 안 주고, 무슨 생리대 찬 사람들이 무슨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따구 설교들 했쌓고, 정말 미친놈들 같아요.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 많은 아픈 일들이 있어요. 계속 세습하고 교회 청년부 자매들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목사가 버젓이 목회하고, 왜 그런 걸 치리하지 못해요? 전병훈 목사 같은 사람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이 우리 후배들이 목회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으로 개혁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단 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버틸지 저는 모르겠어요. 숨이 막혀요, 가끔은. 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파요. 다 때려 부시고 그만두게 하고 싸우고, 그건 오히려 속은 후련할지 모르고 나는 개혁적인 목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목회도 정치도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바울 서신에 노예 해방에 대해서 한 구절도 쓰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노예 제도일 텐데, 로마 제국에서. 선교는 현장이 있어요. 목회는 현실이 있어요. 거기서 최대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울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다면 교회는 끝났어요. 복음 전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남녀 차별을 없애고 노예를 형제 자매로, 노예 출신들을 장로로, 목사로, 그럼으로써 이 시간이, 복음이 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목회도 그래요. 물론 그 현실이 불순종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밀어붙이는 거다. 요압 죽여야죠. 아비새 죽여야 돼요. 그런데 북쪽의 군 지휘관이 죽었는데 남쪽의 군 지휘관도 죽고 주변의 나라들은 호시탐탐 전쟁하고 있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그런 상황에서 이 군대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눈물 나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100복까지는 아니어도 50복까지는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렇게 큰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서서 바르게 살아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